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 본문 7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 율법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율법을 아주 철통같이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신약 교회를 위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성령으로 거듭난 인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마음은 선과 악의 전쟁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 마음속에 선과 악의 투쟁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법은 마음의 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법,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세 사람의 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법은 죄의 법으로 바울을 사로잡고 죄의 포로로 만드는 옛사람의 법이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만 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만 하고 싸우기만 하겠느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로 다시 돌아와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은 선이 무엇이다, 착한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율법의 한계는 율법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뭐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마치 교통 신호등과 같습니다. 교통 신호등.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파란불에는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통 신호등과 같은 율법이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자체를 멈추게 하거나 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휙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율법은 가지 마라! 빨간불 딱 켜놨는데도 그냥 어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가지 말라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율법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또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얼마나 거울 보시고 단장들 하셨습니까? 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전에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 포마드 바르는 유일한 날입니다. 기억하지? 지금은 포마드가 아니라 뭡니까? 스프레이 쉬 하고 싹. 평소에는 안 해요. 그러나 주일날은 다 거울 보고. 그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이 나한테 얘기하죠. 야, 너 얼굴 더럽다. 좀 씻어라. 머리도 좀 이렇게 해라. 거울은 율법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는 있습니다. 내 모습을. 그러나 그 거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단장시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수많은 투쟁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감리교입니다. 이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는 그 원래 유래가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왜 규칙쟁이들이었는가? 초창기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고 모든 걸 다 규칙에 맞춰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줘서 그게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답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수식에 연합감리교 안수식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어로 Will you be big punctual?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할 거냐, 정확하게 지켜낼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Will you be big punctual anywhere, any place, everywhere?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정해진 시간에 하고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사입니다. With the help of God, I will 그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될 것들 구별하고
애써야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저한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뭐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는 분에게 그럼 당신은 뭐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는 저는 신학 공부는 하기 싫어요. 자, 그런 사람 목사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재벌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가끔 복권은 사지만은 그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갈등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성령의 체험이 확실한 거듭난 바울은 지금 절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세상에 잡고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보다 이거 사도 바울이 자포자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영적인 마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 고백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의 전쟁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내 마음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며 구별되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고 곧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에스레가 자기 자신이 1738년 5월 24일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근데 이분이 그날 쓴 일기장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분의 일기를 적용해 보면은 그 일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중생의 체험 전과 중생 체험 후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애쓰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와 같이 은혜 아래서도 여전히 싸웠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는 자주 혹은 때때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나는 언제나 죄의 정복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힘, 자기 의지로 악과의 싸움에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이 항상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다면 바울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이 내면의 마음의 전쟁을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땅에서의 삶을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불쌍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라 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하리로다로 나가는 마음의 복과 제 복에서 마음의 복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